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귀한 분을 모셨어요.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인데 어떻게 모실 수 있을까? 저희 교육자들이 금식 기도하고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이대 교구를 담당하시는 이태성 목사님께서 끝까지 좁은 길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청년들한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청년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청년 예배 가운데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것을 아멘으로 할 때마다 내 가슴 속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은 나오기 힘든 상황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부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픈 자는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에 고민에 쌓여 내일을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에게 속히 그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가졌던 욕망을 포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대신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꿈과 야욕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부패한 옛 본성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좁은 길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옛자를 소욕을 죽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분 안 좋은 일 가지고 왔네. 저 얼굴이 밝지가 않아. 어떻게. 나는 주한 장로교회에 예전 20년 전에 거기 있다가 그때 인원이 몇 명이었나 내 뒤갈 때 1,400이었는데 내 나올 때 1,600명 되는 거 보고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다 소폭으로 부흥이 되는 거 보고 주한중앙교회 나는 그때 20년 전에 여기 내년이 딱 20년이더라고요. 주한중앙교회 온 지. 저는 여기 청년으로 왔어요. 여러분 똑같이 청년으로 왔다가 여기서 자매가 나를 좋아한다고 자꾸 구걸 하는 바람에 내가 할 수 없이 결혼을 해줘가지고 그분을 구제해주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그래서 그 결혼을 하고 여기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18일 동안 여기 부평성전 여기 말고 요 옆에 있던 축구장이 있던 거기서 밤 11시에 와서 근사에 기도를 하고 3시간 기도하고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생활하고 그걸 18일째 하던 날 응답을 받고 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이 자리에 와서 나는 그의 길을 가게 돼서 주의 종이 되었고 여러분들도 같은 맥락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만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 여러분들도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어려울 것도 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늘 들어왔던 얘기지만 마음을 이렇게 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일 좋아요. 저는 사실적으로 좀 밝고 아직까지 누구의 자녀라는 걸 다 알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얼굴이 밝고 그리고 착해. 우리 주한중앙교회에 있는 청년들이 다 착해. 그래 알았습니다.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거나 조수석에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앞차 뒷 유리창에 이렇게 보면은 글씨가 어떤 데는 이렇게 적혀 있는 문구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뭐 초보 운전도 있고, 어떨 때는 아이가 타고 있어요. 어떨 때는 미래의 판검사가 타고 있어요. 또 어떤 차에 보면은 콘크리트가 타고 있어요. 이런 문구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 보면은 직진만 3시간째. 그리고 뒤에서 빵빵하니 아이가 울고 나도 울고 하늘도 울고, 이런 아주 유머스러운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기에는 총각이 타고 있어요. 아가씨만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감동 주는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위급시 아이부터 구해주세요. 남자의 RH 플러스 B형, 이렇게 혈액형까지 해서 이렇게 해놓은 참 기발한 아이디어로 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길 위에서 웃음과 감동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길 위에서는 반드시 목적지를 가야 할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서도 언제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으로 우리의 운명은 반드시 좌우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루에 수십 번 이상의 선택으로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선택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직장을 선택 잘해야 돼요. 직장을 선택을 잘해요. 누구나 직장에 가면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 관계가 힘들어서 직장을 못 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눈물 흘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직장도 잘 구해야 되지만 또 뭐를 잘 구해야 돼요?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정말 배우자 선택 잘해야 돼요. 누구라고 마음에 든다서 그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로 그 사람을 이름 얻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대부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을 꾸려야 되는지 안 꾸려야 되는지 바로 응답을 주죠. 길지가 않아요. 바로 응답을 줘요. 그래서 배우자 선택이 중요해요. 또 선택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 선택 잘해야 돼요. 교회 오늘 대표기도 누구였죠? 참 문규빈 맞나요? 대표기도. 아이고, 여 진짜 이래 대답도 안 하고 이래 어떻게 하나? 대표기도 누가 했어요? 아, 그래? 그래서 여러분은 축복해 주려고 그랬더니만 저기 오늘 안 왔구나. 자, 교회를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교회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교회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거기다 등록을 못 하는 거야. 갔다가는 다시 자기가 안 만나고, 갔다가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교회를 정착을 못 해요. 이 교회에 나랑 똑같이 왔거든요. 그 사람이 나를 이 교회에 소개시켜줬어요. 그때 나는 이 교회 금요철야 예배를 듣고 내가 2번 다시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때 성전에서 내 입으로 고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떠나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나는 여기 교회를 계속적으로 지키게 되었고 그 친구는 교회를 방황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교회 선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주한중앙교회를 선택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에는 반드시 2가지 길이 있다. 한 가지는 좁은 길이고 한 가지는 넓은 길이다. 또 그 길을 들어가면 문이 2개 있는데 한 가지는 좁은 문이고 한 가지는 넓은 문이다. 그곳에 들어가면 결과도 2가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넓은 문을 선택해서 그리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다가 멸망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로 가다가 영생을 얻는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넓은 문은 뭘까? 넓은 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문이 뭐다? 넓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 넓은 문으로 들어서면 그 뒤로 쭉 뻗어 있는 그 길이 너무나 넓고 또 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안심하게 걸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길은 매우 재미있는 일들이 많고 즐겁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넓은 길을 선호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넓은 물과 넓은 길을 하실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생, 그리고 세상을 즐기는 삶을 넓은 길이다. 그리고 넓은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길을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사는 사람,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반면에 좁은 길과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발을 들여놓는 것이 바로 넓은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구원 얻을 사람이 앞으로 많아지겠습니까? 아니면 적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고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나를 믿어라.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돼. 그러나 세상에서는 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좁은 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좁은 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음이 발생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 남들처럼 기도하고 싶고 막 안달나고 했는데 자기 혼자 기분 좋다고 치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세상 것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죠. 세상 것, 건강부터 시작해서 장수의 길까지, 그리고 자녀 복도 있고, 그리고 재물의 복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리고 건세도 있고, 이것저것 다 누리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는 것 하나만큼은 실패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질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사람들이 좁은 문을 점점 기피하기 시작하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것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가 얼마나 개성이 강한 시대입니까? 사람들이 개성이 다양하고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골라 잡고 가고 싶은 대로, 그리고 그들도 보지도 싫은 거는 걷다 보지도 않는 그런 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의식의 변화 상태가 상당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집적이고 그리고 고집스럽고 자기 생각이 아주 강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만을 주장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2000전에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개성 강한 사람들은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독선입니다. 왜 자기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오직 예수를 하는 그 자체 그 말을 거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뚜렷한 개성도 없고 한결같은 진리는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다. 요즘 세대가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종교에는 진리가 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그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다원주의적인 사상이나 가르침을 그들은 선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종교를 선택하고 그렇게 선택했다고 해도 절대 손해보지 않는 구원이 있으니 기분 좋게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이 자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점점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의 좁은 문으로 발길을 넣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그리고 길은 점점 협착하게 돼서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안 될 것이다,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기 어려운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좁은 문으로 여러분이 선택했다는 것에 상당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들어섰다는 것만큼 우리의 큰 축복도 없고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믿었습니까? 내가 의지가 강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내 눈에 무엇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드셨습니다. 나도 모르게 성경을 펴서 읽은 사람이 됐고 예배 시간이 기억되기 시작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찬송 부르는 게 그렇게 기분이 좋고 마음이 들뜨고, 어떨 때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어떨 때는 찬송하다가 내 아픈 곳이 남는 것을 점점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모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하나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좁은 문으로 들어섰다고 해서 모두가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 봐야 됩니다. 좁은 문을 들어선 사람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상식적인 일인데도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받은 대상자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가정도 버리고 내 삶을 버리고 혈혈 달리신으로 주님 뒤를 따르는 제자들에 놓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가 되신다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던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지금 무리를 지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너희들은 꼭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예수를 믿으라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그 속에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미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믿었으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고 그리고 고되고 외로운 좁은 길이라 해도 끝까지 잘 걸어가라. 그 내용이 예수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그리고 내 삶에 예수 믿는 게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고독할지라도 이 길을 끝까지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좁은 길을 걷는 것이 문맥상 하나여야 합니다. 똑같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은 걸어가는 길이 워낙 험하고 좁아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기피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예 근처에도 못 가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좁은 길로 걷는 것이 별개가 아닌데 마치 그것이 별개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일치되는 못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신앙생활로 그대로 이어져야 하는데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이 이어지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좁은 길로 걸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좁은 길로 걸어가기를 점점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이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기웃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만 우리 친구들 모여있는 교회만 잠깐 왔다 가야지 교회 뜰만 받고 가는 것이 마치 구원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만 왔다 간다. 그 속의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영생을 받았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질문에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야, 여기는 어떻게 우리 통성기도 좀 하고 해야 되겠다. 내가 아직 적응이 안 되네. 대답 잘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좀 안 그런가 봐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상당히 힘들다. 나는 처음에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친구 따라 왔는데 믿고 시작하니까 믿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 바라는 것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요하는 것인지 지금 자주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게 정말 신앙생활이 맞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만큼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냥 기쁘고 행복한 것만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어린 나이에 신앙생활하고 같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자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자신이 변화된 신분이 얼마나 고상하고 거룩한지 자꾸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더욱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벅찬지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되고 음란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피 튀기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중교회 포기하는 상황이 점점 많아집니다. 주변 환경을 보면 교회부터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시험 들면 목회자부터 안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아요. 쉽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 물결 속에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 그 이유를 알고 내가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어려워도 그것을 잘 견디고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 신앙생활이 좁은 길로 걸어가고 좁은 길을 오르는 것처럼 힘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른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몰랐을 때 가졌던 내 욕망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욕심을 자꾸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대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속에, 가슴 속에 가지고 있는 꿈틀꿈틀대는 꿈과 야욕을 버리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부패한 옛 보성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바로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는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려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즐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즐기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다 수용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생깁니다. 세상에 살고 있으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끔 혼자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고독한 길을 선택하는 일이 자주 생겨나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감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을 부인한다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절대 자기를 부인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를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생각을 성취하는데 신앙생활하고 연관시켜서 설득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좁은 길을 걸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온갖 욕심을 다 채려가는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기뻐하거나 예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하고 깊은 교제가 없이 무엇을 받아 누리고 축복을 받고 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입니다. 그건 독약입니다. 독약. 예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절대 우리에게 해롭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점점 퇴색하기 시작할 때 한 가지 증상이 역사적으로 오랜 역사 기간 동안에 한 가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세는 성직자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는데 성직자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성직자들의 급증하기 시작하고 너도 나도 신학교를 막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도원으로 가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절간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벌써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징조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성직자가 많아지니 종교단체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종교단체가 막 늘어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뭔가 자꾸 만들어냅니다. 이런 단체 저런 단체, 교단을 다르게 하고 뭐 노예가 다르게 하고 자꾸 만들어냅니다. 서로 먹고 살라고. 나중에는 기복신앙이 점점 그 종교의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 받으라. 복만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 종교의 목적이 된 것처럼 그 목적이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자기 부인하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포기하면 신학생이 많아진다 그랬습니다. 한국 신학생을 다 모아놓으면 세계적인 신학생보다 많다는 이렇게 웃지 못한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사명받은 사람들이 철저히 자기들을 부인하고 성직자다운 삶을 산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성직자들에게 매력을 느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티벳의 불교가 타락했을 때 그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중으로 되었습니다. 머리를 다 깎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왕성해서 로마 제국이 암흑기로 들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 똑똑한 젊은이들이 대부분 수도원으로 다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는 성직자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결과를 그렇게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성직자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화려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목사 직업이 최고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60년, 7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처자리만큼 몸서리가 쳐집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했는지 70년, 80년 전에 그 목사님들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인들이 성미라도 조금이라도 보리쌀이라도 갖다 주면 그것을 먹고 연명을 했고, 만약에 그 쌀을 갖다 주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교회 성장의 마룻바닥에 주저앉아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주님의 복음만 계속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젊은이를 보면 자기 부인하는 것을 전부 기피하고 목사라는 성직을 직업으로 화려하게 자꾸 보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자기 부인하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체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몹시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없으면 나는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성전에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이마에 땀방울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습니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둘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이런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것이 없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자기의 희생입니다. 값을 치르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너무나 끔찍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려니까 자목이 안 띄워주네. 자,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좁은 길을 바로 걸어가려면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 어쩔 때는 인간의 정도 끊을 만큼 희생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 남편, 날마다 내 아내, 날마다 내 자식하고 집안 식구들이 우상이 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이 할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우리 전인적인 모든 생각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를 우리하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치러야 된다면 그것을 주저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그 값을 치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제일로 최고로 사랑하면 그때서부터 내 아내가 다시 보이고 내 남편이 다시 보이고 내 가족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인격적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인이 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해 예수님을 거쳐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나를 보는 것은 상대적인 존재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은 뭐 좀 가진 것도 괜찮고 인격도 괜찮으니까 그러면 뭐 그 사람을 교제해도 되겠다 이런 상대적인 것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스캔을 해서 바라보는 그 바라봄이 바른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목숨도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극단적인 예이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북한에서도 아직도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하교회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는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지금 목 놓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보면 피샤라는 선교사가 그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미션 스쿨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근데 1978년 8월 달에 괴한들이 오자마자 그 학교에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아예 어른 할 것 없이 이 피셔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모든 시신을 수습하고 나중에 피셔의 가방을 열어보니까 녹음된 그 여성의 음성 테이프가 있었어요. 그래 그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녹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은 것도 유익함이라. 주의 손을 잡고 주가 허락하신 좁은 길을 걸어가리라. 주의 뜻대로 걷는 것만이 평화와 기쁨과 감격이라네. 이 음성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값을 치르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 다시 한번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문득 내 속에서 자꾸 기쁨이 넘쳐흐르고 감격의 눈물이 흘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정말 흘러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기쁨은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생명 걸고 구슬땀을 흘리고 배를 골아가면서 저 가파른 암벽을 올라간 사람만이 그 암벽 꼭대기에서 두 손 높이 들고 천하를 내려보면서 그 항월감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아는 것입니다. 거기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그 기쁨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부지런히 땀을 흘리고 올라가는 자만이 자기 앞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마다 황홀한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면서 힘들지만 신앙생활 오늘부터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디 좁은 길로 더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주님이 여러분의 만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 그때부터 불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절대로 여러분 삶을 포기하지 말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교회만 기웃기웃 거리지 마세요. 왔다 갔다 교회만 옮겨 다니고 또 아니면 교회에서 무엇인가 이제 육적인 걸 채우려고 교회 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삶 모든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교회 기웃거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철저하게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적인 꿈과 욕심을 오늘부터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자기를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청년들